누가복음 강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서를 열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주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앞에 가서 영어로는 forerunner, 그래. forerunner는 그 앞에 먼저 가서 달리는 그런 소리. 네. 그래서 주 앞에 앞서 가서 거기다가 줄을 거놓으세요. 그런 의미예요. 거기 가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분이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세례 요한의 할 일이에요. 세례 요한의 할 일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가리아에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18절에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 여기 보면 두 분 다 늙었어요. 본인도 늙고 그 다음에 아내도 나이 많은 아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예언을 할 때 부정적인 대답을 한 것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이다. 거기다 이제 줄을 것이고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거기다 벙어리가 되어 거기다 이제 줄 것이고요.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령으로 뜻을 표시하고 형령이란 말은 몸짓으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몸짓으로 그러겠죠. 이제 말할 줄 모르니까 이제 몸짓으로 형령이란 한국말을 그렇게 써놨어요. 형령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거기다 줄을 건세요.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거기다 수태하고는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엘리사벳이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말이 내가 그동안에 참 아기가 없어서 제사장의 부인으로서 참 부끄러웠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까지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아기를 주셔서 이제 이 부끄러움이 이제 해소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잠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부모와 출생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말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이 누가가 이 마태복음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출생 스토리, 부모와 출생 과정의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누가복음의 첫 서론에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자세히 지금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 여자분들, 특별히 하나님이 예정하여서 그 여자분들의 몸에서 특별한 사역자들이 출생될 터인데, 이 여자분들이 누구였죠? 사라와 한나와 엘리사벳이었죠. 기억나시죠? 이 여인들이 아기를 수태하지 못하도록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때가 되어서 거의 포기 상태에 왔을 때 아기들을 낳게 했어요. 요 사라와 한나와 지금 요 엘리사벳. 이 사라는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한나는 누굴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은 지금 세례 요한을 낳고, 연대로는 사라는 주전 몇 년에? 주전 2000년. 한나는 주전 언제? 약 1000년. 그렇죠? 한나는 그 사무엘이 주전 1000년 때 유명 인사들 누구예요? 사울 왕, 다윗 왕 이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1000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주전 4년이니까 거의 같은 4년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1000년, 1000년, 1000년씩 그 유명 여자분들을 등장시키는데 그 여자분들의 그 태에서 유명 남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태의 문을 다 닫으셨던 거예요. 하나같이. 그 왜 태의 문을 닫았나?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졌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첫째, 태의 문을 닫아놓은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은 깨달으면서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뜻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포기까지 만들어 놓는 단계. 여기까지 먼저 만들어 놓는 그 겸손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케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은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의지하도록 만드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로는 이제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분은 전능자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이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능치 못한 분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느끼게 하고 완전히 그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나오잖아요. 나온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이 아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의 주권적 섭리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이 네 가지 이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쓰시는 자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아기를 늦게 수태하도록 하셨어요.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을 할 터인데, 이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구체적으로 상고하게 될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엘리사벳에게 이야기 안 하고 사가랴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사가랴에게 계시해 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면 언제
이 메시지를 계시해 줬어요. 언제? 그럼 뭐예요? 이 사가리아가 자신의 반열 차례대로 제사장 직분을 성소 안에서 할 때예요. 그렇죠? 그때 가브리엘이 향단 우편에 딱 서 있었어요. 가브리엘이. 우리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가브리엘을 보았던 이 사가리아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 사가리아가 보고서는 놀라며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이제 그 원어를 보면은 fear gripped him. 다시 말하면 두려움으로 엄습해왔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주 두려움으로. 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할 때 이 소위 제사장이라는 유명 이 종교 지도자가 이 영성이 내가 볼 땐 좀 약했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이분도. 그럴 때 13절에 그랬어요. 가브리엘의 계시를 다시 한번 13절에 우리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어. 즉, 그러는 거예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딱 요 말 하시고는 또 뭐라 그러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숙여져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런데요. 원어나 또는 영어에는 이것이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Your petition has been heard.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의 그 애기 달라고 해왔는데 그저 현재 완료 수동형이.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과거부터 오랫동안 애기 달라고 이분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간구했음이 틀림이 없어요. 사가랴가 부인도 말할 것 없겠지만 특히 남편이 아기를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아내 엘리자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엘리자벳의 그 아들을 수태할 것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까지 주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은 요한이라 해라. 근데 요한이라는 뜻이 뭐였죠? 영어로 그래서 The Lord라는 건 여호와예요. The Lord is gracious. 다시 말하면 은혜스러운 분.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은혜스러운 분이시다. 이런 뜻인데 여호와는 신약에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스러운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사가랴야 너 기뻐해라. 그리고는 아기가 이렇게 나옴으로써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서요. 이제 사가랴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태어날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계시해 주세요. 이제 17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앞에 서서 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이분이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요. 그리고는 이제 15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 아기가 아주 예수님 앞에서, 주 앞에서란 말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큰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분을 높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분을. 15절에요. 그리고는 또 15절에 세 번째로 뭐냐, 이분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나실인이라 그런다. 나실인.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특히 자신의 몸을 구별해 가지고 온전히 여호와께 드리는 그러한 자들, 이런 자들을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이나 모든 사역자들이 나실인 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이렇게 선별된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나실인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게 해놨어요. 그리고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요. 면도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거예요. 그 머리를 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나실인이 되면 나실인 서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요한이 나실인이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 성서에 보면 이 나실인이 대표적으로 된 몇 분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삼손이에요. 삼손. 사사기 13장 5절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1절에.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1장 15절. 이 세 분이 성서에서는 대표적으로 나실인들인데, 이분들은 평생 나실인들이에요. 평생.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나실인이 아니고 평생 나실인들이. 그러니까 특별한 분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평생 나실인 서원한 게 아니고 가끔가다 어떤 사역에서 자기가 특별히 집중하고 싶으실 때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면 이분이 다시 비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는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이제 나실인 서약을 했다가 머리를 깎는 그러한 일이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요. 그러면서요, 바울은 평소에 포도주를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바울은 평소에 포도주를 조금씩 잡수셨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네 병을 위해서 포도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레드 와인이에요. 적 포도주예요. 적 포도주를 먹는데 보면 조금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오이노스라는 말이 헬라 말로 포도주인데요. 오이노스,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올리고스란 말은 영어로는 little, 조금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이노스를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올리고스, 혈액순환 잘 되게 그냥 조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서에서는 술에 취하면 안 돼. drunkard.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안 돼. 그렇지만 조금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나실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매일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요, 지금 첫째는 앞서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큰 자다. 세 번째는 나실인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언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예언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주님이 쓰시는 분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아기를 놓고 이제 그런 기도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고 15절에 또 17절에 보면 이분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수혜받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수혜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될 것을. 그리고는요,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첫째 사명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비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비 사역자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이제 초림 전에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크리스찬들을 미리 예비하는 그 예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예비를 하세요. 그냥 갑자기 탁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요, 이사야에게 이 세례 요한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요 예비하는 사람을. 그리고는 또 이사야에게 똑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the Lord,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40장 3절에 했어요. 주전 700년에. 이 말씀을 그대로 나중에 이제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마태가 이 말씀 그대로 하세요. 그 마태복음은 이 말씀으로부터 세례 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 전 이야기들, 제가 지난주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들, 도대체 이분들은 누굴까요? 주를 위해서 예비된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예정된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당시에 예비된 기독교인들, 특히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요 세례 요한이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그러면 어떻게 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 요 사람들을 어떻게 예비시키는가? 방법론이에요. 이럴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배를 시키냐면 그 사람들, 이 세례 요한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정된 그분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 하냐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는 사역, 그리고는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이미 예정된 예수님의 초림 전에 예정돼서 기독교인이 될 사람들,
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러면 많은 유대인 중에서 그 예정된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이 이런 사역을 할 것을 1장 17절에 예언해 줬어요.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돌아오게 하냐면요. 돌아온 건 turned, 다시 말하면 영어로 뭐예요? To turn the heart of the fathers.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turn하는 게 뭐예요? 한국말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도 이렇게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들을 자식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마음들이란 말은요, 이 성부 아버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교만한 마음들이에요. 완악한 마음들.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들을 아버지의 마음들이라고 해요. 아버지들의,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들의 마음들. 다시 말하면 완악한 마음들을 어떤 마음들로 바꿔야 되느냐?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진실로 내가 말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꾸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그 단단한 마음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꿔놓으면 누구를 이제 영접하게 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세례 요한이 할 거라는 거예요. 즉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요, 이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 지금 이 사가랴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지금 이게 17절이에요. 그 거스리는 자라는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다 거스리는 자들이 왜? 창조 목적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우상 숨기는 자들, 수직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들. 특히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거스리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종료주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하나님의 어린 양,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시는 저 어린 양이 여호와시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저분이 6월절 어린 양이시다. 저분의 몸이 성전이시다.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거스리는 자들, 유대인들이, 이런 자들이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도록 이끄는 일. 슬기는 지혜예요. 의인의 마음으로 지혜로 돌아오도록 이끄는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이제 하시려고 할 때 꼭 예비적인 일을 하게 하시고 예비 사역자들을 또 준비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미리 우리 같으면 뜸을 들이는 거예요. 또 어떤 표현을 하면 눈높이 교육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상당히 자상하신 분이세요. 왜냐? 우리 피조물의 한계점을 아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뭘 한꺼번에 탁 쪼놓으면 소화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진적으로 조금씩 4,000년, 주전 4,000년에 아담이 이제 죄를 지을 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시고도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그것 때문에 단계적으로 쭉 아담에게도 가죽 치마 입게 하고 아벨의 어린 양, 그리고는 나중에 방주의 어린 양, 주전 3000년의 노아에게, 또 주전 2000년의 이삭의 모리아산의 어린 양,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1500년의 주전 이제 6월절의 어린 양, 또 이제 성소의 어린 양, 성전의 어린 양, 이게 쫙 순서대로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듯이 똑같이 항상 우리 하나님은 예비적으로, 순서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요, 가브리엘이 이렇게 예언을 사가랴에게 했더니 이 사가랴가 불신했어요. 18절에 보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가랴의 인간성이 보이는 거예요. 인적 부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이름난 높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이런 부분에서 인간적이었고 영적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심했던 거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또 유명 신학자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또 해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이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가랴를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이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벙어리 되는 것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는 것도 그 자체만 보면 참 어떤 때는 불편하지만 그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으면 우리가 항상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게 이 사가랴에게도 사가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벙어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이 사가랴는요, 명색이 제사장이고 영적 지도자예요. 이 영적 지도자라는 양반이 이제는 성서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변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글쎄, 내가 성소 안에서 천사를 만났는데 이 천사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 내가 도저히 소화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토시가 붙어있는 말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세례 요한이 출생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토시를 달아서 약간이라도 자기 의견을 붙여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우선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특히 지도자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아는 체하고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지식이나 이성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영성이 약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영성이 약하면은 그래서 이 야고보가 항상 말하죠. 야고보 3장 1절이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들아 함부로 선생되지 말아라. 이 선생은 되면 심판이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의 실수, 선생들의 말의 실수가 다시 말하면 선생이 이 영성이 약해가지고 이 설교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지적으로만 또는 자기 상식적으로만 또는 영감이 빠진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를 주거나 그분들을
소위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함부로 지도자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이 죄가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가랴도요, 나와서 이분이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가랴가 주신 요 말을 거기다 토시를 붙이거나 자기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식으로 말했으면은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이 사가랴가 복받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지금 아들이 탄생하는 출생하는 과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서 이 사가랴가 딱 나와 자기가 지금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동네방망에 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브리엘이라고 말하는 천사를 만났는데 니네들 천사가 있는 점 좀 믿냐? 나는 모르겠다. 난 평소에 안 믿었는데 이게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데, 에? 그러면서 이제 온갖 쓸데없는 말을 이 사가랴가 하고 돌아다니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딱 보시고는 벙어리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벙어리가 된 것이 이게 사랑의 표현이요? 아니에요. 예?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가랴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일이 다 된 다음에 입을 열어주시죠. 예? 이 사랑의 표현. 왜요? 이런 잡소리가 없어야 돼. 그래야지만 엘리사벳이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고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사야에게 700년 전에 예전했던 그 예언이 맞아 들어오고 400년 전에 말라기에게 예언했던 말라기 4장 5절이죠. 네? 그것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맞은 다음에 우리 요한이 태어나서 8일에 할례 받는 날에 누가복음 1장 64절에 그 제사장 아버지 입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내 상식에 맞는 말로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모를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 자기 의견이 막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것은 본인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성소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수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몸짓으로지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와서 이제 주님이 때가 되어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이제 24절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는데 벌써 5개월이 됐느니라 이런 말씀이 돼요. 엘리사벳이 오늘 그 말씀에 보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엘리사벳이. 왜 이 여자가 아기를 가졌으면 그때부터 신이 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닐 텐데 숨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아하, 이분이 숨어서 이제는 기도 생활을 했구나. 예수님만 상대로 대화를 했구나. 5개월 동안.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늙은 이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는데 주님이 주셨군요.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이 아기는 할 일이 있군요. 그러면서 저는 평생 제사장의 부인으로 수태하지 못한 부끄러운 여인이었는데 이제서야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주십니까? 내가 이 아기를 주님의 뜻대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기간이 저는 이 5개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엘리사벳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엘리사벳은요, 수태하지 못했던 여자예요. 엘리사벳. 그런데 똑같이 수태하지 못했던 똑같은 여자들과의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오랫동안 아기를 못 가지다가 아기를 가진 두 여자분들의 엘리사벳과 또 일반 여자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엘리사벳은 그 수태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이제 아기를 가짐으로 해서 그것으로 해서 이제 5개월 동안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그래서 아들을 변함없이 하나님한테 바치는 그런 어머니로 된 것 우리가 이제 봤어요. 그런데 일반 여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여자들 중에는 다는 아니지만, 아기 주시면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아이들 주님에게 바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바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여자들은 뒤늦게 아기 없다가 아기가 생기면 산부인과 의사가 어이구 아기 가졌어요 그러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그냥 감사헌금도 내고 이러다가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면 다 까먹고 이제는 그 아기를 교육 잘 시켜서 이 세상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예?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주님이 특별히 그 아기를 쓰시려면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바꿔주시지만, 이렇게 여자들도 보면 복받은 여자는 요 엘리사벳 같은 여자예요. 예. 이 어머니들이요, 주님이 주신 그 태의 열매들을 향해서 항상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태의 열매들이 세례 요한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어 주님이 귀하게 쓰시기를, 이제 항상 어머니들은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자녀들에게는 복된지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참 복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바울 같은 사람도 보면은 어머니의 모태에 있었을 때 이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방 사역자로서 이미 정해졌지만 30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던 것처럼, 이제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미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해서 모태신앙이 아닌 게 아니고, 모태에 있었을 때 바울처럼 이미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믿음의 어머니의 그 태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더욱 특별하죠. 여기 이 엘리사벳의 그 태는 믿음의 태였죠. 자, 그러면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서요, 이분의 그 사역적 특색들이 한 10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보. 첫 번째 사역적 특징은 예수님 앞에 앞서가는 자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직전에 이분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먼저 예비하는 자예요. 두 번째로 이분은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분을 크게 만든 사람이에요. 큰 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분을 나실인으로 만들어서 특별히 성별한 사람이에요. 1장 15절에. 네 번째로 이분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예요. 1장 15절. 다섯 번째로는요,
이분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 자체가 이분의 이야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서 43, 3절, 마태복음 3장 3절에. 여섯 번째로 이분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랬어요. 똑같이 이사야서 40장 3절과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다 그랬어요. 똑같이 이사야서 40장 3절과 마태복음 3장 3절. 여덟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 예정된 기독교인들을 준비시키는 자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전 예정된 크리스천들을 준비시키는 자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이에요. 아홉 번째, 이렇게 예정된 자들을 회개하도록 이끄는 자예요. 이들을 회개하도록 이끄는 자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열 번째로 이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이들을 회개한 이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이러한 직무를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분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엘리야의 능력을 수혜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분같이 특별한 이 사역을 받으려면 우리도 똑같이 요 엘리야의 심령과 그분의 능력을 수혜받아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렇다면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9장 21절 그리고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여기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스토리가 쫙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엘리야의 스토리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정돈해서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엘리야라는 이분이 언제 사역했냐면 사역 시기가 주전 875년에서부터 848년이에요.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게 959년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종교 행위가 아주 활발할 때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종교 행위가 활발하면서 그 당시에 왕이 있는데 나중에 그 왕래가 아합 왕이라고 하는데 이 왕은 자기 부인이 이방 여자예요. 시돈 왕의 딸인데 그 이세벨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여자 유명한 여자죠. 이 여자가 이 아합 왕의 부인인데 이 두 부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전 국민이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당시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을 이 두 부부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이고는 딱 한 선지자가 남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게 지금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도 항상 이분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언젠가는 자기 목숨도 이제 끝나겠구나.
이 상황이 엘리야 시대의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세례 요한의 세대와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살던 시대와 다 그 예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똑같이요. 나중에 제가 보겠지만 엘리야는 이런 세대 속에서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많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다시 말해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남은 자 7,000명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있기에 엘리야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도 남겨놨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이야기 여기서 나오거든요. 남은 자. 나중에 이제 바울 시대에도 주후 57년에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기술하시면서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믿는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서 11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너 800년 전에 엘리야 스토리를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 당시에도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짓을 하면서 있다가 그것을 반대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 그래서 7,000명 남은 자들만 남겨놓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걸 너 생각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바울아, 네가 그 엘리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와 네 주변의 제자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것도 은혜로 남은 자로 너희들이 선별받았다는 거예요. By the grace. 은혜로.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아, 너도 은혜로 지금 주후 57년에 남은 자로 엘리야처럼 이렇게 불림받은 자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엘리야가 이렇게 남은 자 역할을 하면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외치다가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죽임까지 당할 이런 경우까지 간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서 주님이 나중에 때가 돼서 엘리야를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승천시켰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에녹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승천을 당했어요. 이런 엘리야가 이제 누구냐? 예수님 초림 전에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아, 너도 똑같다. 엘리야의 이 10년과 능력.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아, 네가 예수님의 첩경을 이제 평탄케 하러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엘리야가 받았던 핍박처럼 너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나중에 그분은 승천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참수당했죠. 아니죠. 세례 요한은. 그렇죠?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승천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은 엘리야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 전에 이런 엘리야 스타일의 사회상, 엘리야 스타일의 크리스천들, 또 엘리야를 죽였던 사람들, 예.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초림 전에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초림 전에
그 엘리야 시대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을 것은. 자, 그럼 한번요, 그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의 특징을 제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 엘리야는 기독론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라는 그 이름에 기독론이 들어있어요. 엘리야 하면요, 그 뜻이 뭐냐면요, 영어로 그랬어요. The Lord is my God. 그런 소리. The Lord, Lord란 건 여호와 또는 주님이 나의 God, 하나님이다. God은 뭡니까? 엘로힘. God이라는 창조주 되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다. 라는 이름이 엘리야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자체.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 이름을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바알 신 제사장들과 이제 한참 그 싸움한 이야기 있죠? 이런 이야기 하면서요, 이분들이 다 같이 뭐냐면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외쳐요. 이 말은 엘리야가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자체가 그 이름이에요.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구나 라고 외치는 것이 그 이름이 엘리야라는 이름이에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이름을 항상 외쳤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첫째로요, 엘리야의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의 그 특징 중에 첫째가 뭐냐면 엘리야는 기독론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둘째는 뭐냐면요, 그 시대가 아주 부패되었던 그 시대의 기독교가, 다시 말하면 유대교, 기독교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회가 부패되었던 시대. 그러니까 돈 좋아하고 우상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기독교 이름으로 이런 시대가 엘리야 시대. 그뿐 아니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면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던 세대. 그래서 아합 왕, 이세벨 이런 분들, 열왕기상 16장 31절, 그분 30절엔 그래서 16절 30절에 아합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상을 많이 섬겼던 악한 행위를 했던 세대라고 딱 써 있어요. 세 번째의 특징은요, 이 주류 계급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류 계급. 다시 말하면 아합 왕과 이세벨, 이게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이스라엘의 왕후로서의 주류 계급들의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엘리야가 외로워지는, 생명까지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외로운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외로운 선지자들이다. 바깥에 나타나지 않고 핍박받는. 한국교회에서 회개하십시오.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물질만능주의로 갑니다. 서로 싸움하고 교파주의입니다. 교권주의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 주류 세력들, 기득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서에 보면 그걸 예표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엘리야 같은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딱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분들을 우리가 사랑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그분들을 격려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체가 다 그 엘리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직장 생활해도 인기가 없고, 왜? 예수 이야기만 하는 사람,
어디 가도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는 거예요. 돌림 받죠? 돌림 안 받으면 엘리야가 아니에요. 동창회 어디 모임에 가도 딱 앉아 있으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엘리야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향 아줌마들 모임에 가도 같이 히닥거리고 놀아주면 엘리야가 아니에요. 우리 아미교회는 교인들이 대부분이 동창회니 고향 모임이니 국민학교 동창, 중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모임에 가면 재미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같이 놀아주고 이러면. 기독교인들의 모임에도 가면은 모이면은 세상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로 옮겨온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왜 그 교회 구역 예배나 그 교회 셀 모임에 가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다 세상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네, 구역 예배인데도 앉아서 모두.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교회로 온 사람들 분명히 있죠? 우리 교회는 그거 성령님이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해요. 네. 우리 셀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가끔 있으면 부끄러움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열에 못 끼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다닐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다. 이상한 교회가 아니죠. 네? 성서적인, 왜? 성서적인 중에서 핍박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네. 자,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기독론이 강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부패했다. 세 번째는 외로운 선지자였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외로운 선지자였다. 그런데 네 번째는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이분은 뭐냐? 바알 제단에 불이 내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고 바알 제단에 섬겼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일 수 있는 파워를 가졌어요. 이분이 외로울 때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음식 대접받았어요. 사르밧 과부 집에 음식 기적과 그 죽은 아들 살리는 능력도 받았어요. 기근을 멈추게 했던 선지자. 이런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요, 다섯 번째로는 이런 능력의 선지자인데도 이분은 연약한 선지자였어요. 이 양면성이 있어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부엘세바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호렙산으로 도망갔던 연약한 선지자였어요. 여섯 번째로 7,000명의 남은 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7,000명 주님이 남겨놓으시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분에게 붙여주셨어요. 일곱 번째로는 이분이 승천받았던 선지자였어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이 일곱 가지가 누구한테 들어간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전수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초림 전에 이런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사역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세대가 사회가 이랬고 기독교계가 소위 말하는 영계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부터 받은 그 7가지의 영성,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똑같이 주 57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바울 시대에도 바울도
엘리야의 이 영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 시대도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 또 요 예수님의 초림 전에 요 시대의 예표로, 이 초림 시대가 예표로서 모형이 그림자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사회가 또 기독교계가 이렇게 될 것을, 그리고 요 안에 엘리야가 있을 것을, 세례 요한이 있을 것을. 왜냐? 엘리야는 승천된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림 전에 들림받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이 들림받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 초림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셨던 분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들림받는 세례 요한은, 들림받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요 패턴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요 분들의 패턴. 그러니까 외로워져야 돼요. 기독론이 강해야 돼요. 사회는 부패하더라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 그 속에 연약한 놈이 된 거예요. 주변에 7,000명의 남은 자들도 항상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 패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다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는 이것을 이렇게 그림자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부터, 엘리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이야기로 연결이 돼서 이게 한 프레임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네. 예. 저는 이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걸로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과연 이런 모습의 이야기가 왜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고 이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경 읽어라. 성경 읽으면서 지금 21세기의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것을 소화해야 되는가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이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AMI 식구들도 우리는 엘리야가 돼야 되고 누구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더욱 죄로 가득 찬 세대되고 교계가 분리부패하게 되고 기독론이 약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외로워져야 되고 더 주님을 높여야 되고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고 기독론에 강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너무나 배려심이 많으셔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미리 예비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크고 깊고 넓은 높은 그 뜻을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니까 서서히 우리의 눈높이 교육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예수님이 예정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림자로 800년 전에 가르쳐 주시고 400년 후에 말라기를 통해서 또 그것을 확인하시고 또 말라기가 또 그것을 확인한 후에 주님 때가 되어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엘리자벳을 통해서 이루시고 거기서 나온 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이런 패턴으로 갈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주님의 그 메시지들, 엘리야를 향한 메시지, 세례 요한을 향한 메시지, 이 메시지가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